네,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도 오늘 25개의 잠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쭉 합쳐보면 116개의 잠언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딱히 모든 이런 글들이 이런 공통성이나 규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집해서 쭉 어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그 자체가 깊이 새겨볼 만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배운 사람이냐 안 배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배운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전체 이렇게 아무튼 관직에 가서 사람들을 다스려서 그야말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부여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일 그런 관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싫다면은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마을에서 후학을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 역할을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사람이. 근데 이 잠언서에서는 그 똑같은 맥락으로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직도 그냥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과 크게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똑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고 결국 인생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답게 바르게 살 줄을 모르고 결국은 짐승과 같은 본능에 충실한 인간으로 타락하게 된다. 전락하게 된다. 타락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값어치가 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제 구실을 못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제 구실, 제 역할,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도 아니고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각하고 깨닫고 알고 그분을 배워가면서 그분 안에서 이 깨달은 만큼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바로 지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배우는 것을 오늘 훈계라고도 하고 또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는 꾸지람 혹은 책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징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느냐라는 것은 사람을 통제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욕망,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그런 훈계의 용어들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해야 되고 꾸지람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어떤 속성, 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닫고 스스로가 터득하고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가. 근데 이 지혜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켜본 바 안 그러더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판정이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정이 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뭐 사람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안에는 정말 백직장같이 그냥 뭐 객관적이라면 그냥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겠지만 살면서 이 시간 속에 이 세상에 제한된 또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들이 그 생존을 위해서 막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기적이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더 욕심을 부려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것 자체가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정말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우리에겐 그런 뚜렷한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다라는 건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끝끝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본성과 자기 눈앞에 있는 환경, 이 척박하고 제한된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꿈틀대는 본능과 욕망을 억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두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어떤 덕목을 배우고 도덕과 윤리를 배운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포장은 돼 있어서 아름다운 말과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럴싸한 인간인 것처럼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있고 또 딱 그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의 그 속에서 꿈틀대는 그 악한 계획들 또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들 그 안에 있는 자신만의 그 악한 죄성들을 다 포장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감싸고 숨기고 있지만 그거에 막 꿈틀대면서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깨닫고 그걸 배워서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 안에 뚜렷하게 갖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어진 삶을 해석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쌓이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 가까운 인간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헛되게 살지 않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을 받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 옛날에는 배운 사람이냐 배우지 않은 사람이냐 구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돌아섰을 때는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우리도 책임을 가져요.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각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으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다, 정말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일환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훈계나 꾸지람 1절에서 말하는 거라든지 또 마지막 절 2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잘 배우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배부른 자가 될 것이고 배가 부를 것이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결국 우리 영혼이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은 입에 대한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말의 교훈.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잠언서에서 큰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이것도 앞에 나왔던 말씀이죠. 12장에도 입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입술의 열매로 만족한다.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한테 이걸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살 건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한다면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긍정적인,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된다, 내가 만난 사람은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신중함을 혹은 그러니까 재갈을 먹인다 혹은 침묵한다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가려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만일 마음이 괴사한 자 강포를 당한다라고 했는데, 왜 입에 말을 할 때 또 마음을 얘기를 했는가라는 걸 묵상을 해야 되고, 괴사라는 것은 간사하여 속여서 꾸미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아주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악의적인 마음으로 말을 내놓으면 그 결과는 강포를 당한다고 해요. 강포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폭력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강포. 우리 성경이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잘 안 쓰는 용어죠. 강포라는 말은 폭력을 당하게 된다. 말 잘못 놀리면 폭력을 당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공격당합니다.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속이려는 말이라든지 또 어떤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악의에서 나오는 말들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되려 그 말 때문에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은 입을 지켜라 라고 3절에 말을 합니다. 입을 지켜라. 입을 지킨다는 말은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통제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들여보낼 사람 들여보내고 나갈 사람 나가게. 그래서 그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말들은 솟아오르는 말들은 많지만 가려서 내보내라는 뜻이죠. 그래야 오래 삽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욕먹지 않고 칭찬받으면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은 이 걸르는 것을 너무 폭을 좁게 해서 걸러야 되는데 너무 이 폭을 넓게 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내보내버리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거나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운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 훈련의 덕목 중에 하나예요. 말에 덕을 세울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태도, 근면성실, 이건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바고, 또 우리도 모든 부모된 자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덕목이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어제 말씀에도 게으른 자는 주어진 밥도 못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어진 밥도 못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것들이 아닌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게으른 것이 아니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정말 보상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8절 말씀 보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물은 생명의 속전이 된다. 재물이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 앞절 7절 말씀 보면 부한치 않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치 하지만 부한 사람도 있다. 어제 말씀에서도 신부는 비천한다 할지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이 신부는 높았지만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바로 재물이 경제적인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도 없다 라고 해서 재물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재물이 또한 우리에게 위험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협박을 받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발 뻗고 편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어떤 게 막 절대적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속성들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걸 분별해내는 분별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게 해로움이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저는 부하게 되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자립되기를 원하고 더 풍족해서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 재물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다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잘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아래에다가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재물이 어떤 그런 물질이 갑자기 괴물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내 위에 군림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도 간간히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그런 부정한 돈을 먹음으로써 결국은 그게 밝혀지게 되고 더 이상 자기 하나 살 수 없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소원의 성취는 마음에 달다. 이거 아주 저는 귀한 말씀을 하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거, 마음에 먹은 바를 이루어내는 거, 이건 우리 영혼에, 우리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에, 선지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 그렇다고 방자에 행한다는 건 무질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마음에 어떤 먹은 생각들, 계획하는 것들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재미도 못 느끼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 때 내일은 뭘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온몸이 깨어나고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빨리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루하루 사는 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원의 성취는 달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기쁨인 거예요. 근데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내일 뭘 하지? 지루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곁으로만 가는 거예요. 찾아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찾고 두드리면 뭔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활기차게. 그럴 때 나도 건강해지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나를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어떤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는 내 힘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할 일 꼭 찾아서 끝까지 꼼지락거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다짐을 합니다. 소원의 성취는 우리 마음에 너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요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가난한 자, 밭 경작을 해서 양식이 많아진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밭을 경작해라. 그래야 양식이 풍부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또 뭐 나라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눈앞에 있는 밭을 달라들어서 애쓰고 수고해서 경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묘합니다.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 우리가 경작할 밭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젊은이들이 되었든
나이 드신 분이 되었든 다 보면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만일 늘 경작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를 경작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원상태는 있지 않겠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본전은 유지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탕진이 되는 거예요. 계속. 소비가 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안 다니게 되면 내가 일 안 하면은 안 한 만큼 벌이도 없지만 또 안 한 만큼 쓰지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안 버는 것을 손해보는 것만큼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배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쉰다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게 소실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할 일을 달라고 하고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런 부지런함, 근면 성실함을 배워야 되겠어요.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건 당연한 진리였지만 요즘 세상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면이 지금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좀 약간 문제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를 아끼는 거, 그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아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뭐냐?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갖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거친 사랑? 거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고 또 한쪽은 이렇게 거친 면이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사랑보다도 거친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이라고요. 이 거친 사랑이 때로 사랑이 아닌 것으로 둔갑돼서 나타나서 문제가 되겠지만 진짜 사랑은 좀 거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친구도 3번은 싸워봐야 진짜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거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도 오냐오냐 예뻐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칠 걸 가르치고 혼도 내고 바로 잡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알아요. 그 마음은 자기가 그 입장이 돼서 해볼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친 말을 쏟아낼 때의 그 아픈 마음, 상한 심령을 알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내 몸을 상해서 내 마음을 상해서라도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거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매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에 매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폭력입니다. 폭력이 되는 것이죠. 화풀이.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제 인권이 높아지고 또 이런 법이 그것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도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폭력으로 해당이 돼요. 신고하면 조사를 받고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행여라도 정말
화가 나서 자기 분노를 컨트롤 못 해갖고 애들을 패는 거냐, 애들을 학대하는 것이냐 아닌가를 판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걸 이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붙잡고 고쳐줘야만 된다. 그래야 잘 박힌 못이 돼서 평생 이 아이를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더 건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 그냥 지금 어리다고 내버려 뒀다가는 평생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근실히 징계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 없는 그런 꿋꿋한 아이들로 잘 나가는 아이들로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